이렇게 아침에 뵙게 돼서 참 반갑고 좋습니다. 또 저는 이렇게 새벽에 예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새벽부터 찬양대를 서는 이런 모습은 또 제가 너무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보통 몇 시에 오는 줄 아십니까? 맞아요. 아침에 일찍. 예, 굉장히 일찍 울더라고요. 저는 해가 뜨면 새들이 지저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깜깜한 한밤중에 새들이 막 지저귀고 정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찾는다는 말이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새들과 같이 이렇게 가까이 사는 곳에서 알게 되었는데, 우리도 도심에 살면서 이렇게 숲속에 면에 있는 그런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은 아침에 새소리를 듣고 깨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노래를 부르니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지, 또 제 마음도 이렇게 기쁘니 또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 며칠 동안은 서울의 잠 못 이루는 밤이라는 영화를 찍어도 될 만큼 많은 근심과 좀 걱정거리가 있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대림절을 기간을 우리가 기도와 묵상으로 보내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만으로도 모자라는 그런 시간인데, 이렇게 큰 정치적 혼란 가운데에서 그래도 이번 주에 아기의 돌떡을 받아보았고, 또 아버님이 90세를 넘기시고 돌아가셨다는 부고장을 받기도 했고, 또 수술을 받는다는 병원에 신방을 다녀오기도 했고, 또 어떤 자녀가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기도 하고, 이런 일상들이 이번 주간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아침에 맞을 수 있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하셨다시피 우리 교단 여교역자들이 모여서 만든 자치단체인 여교역자 연합회에서 실무를 맡는 사무총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교역자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텐데요. 사실은 이 여교역자들은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나라의 여전도회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여성들이 처음으로 만든 자치단체가 바로 여전도회였죠. 이게 1898년부터 벌써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여전도회 안에는 전도부인이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권서인, 여자 권서들도 있었어요. 책을 메고 다니면서 파는 여자 권서들도 있었고, 그리고 권서가 아니고 또 권사님들도 계셨어요. 집사님들도 당연히 계셨겠죠. 이렇게 여러 직분의 여성들이 모여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거나, 또 해외에 그 당시 또 일제강점기를 맞아서 해외로 도피한 디아스포라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이나 그리고 하와이, 미국, 그리고 이런 제주도 이런 곳에 있는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전도부인을 파송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전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여전도회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그 단체를 지속해 왔는데요. 여교역자들은 특별히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여성들의 그 교육과 그리고 그들의 그 신앙을 지도하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교역자회가 생긴 것은 1930년에 평양에서 처음 생겼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평양에 여자들을 가르치는 성경학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양 성경학교 출신들이 이제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나와서 여전도사가 되어서 이들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기도도 해야겠고, 그리고 같이 도울 일이 있으면은 주일학교도 같이 열어야 되고, 또 어느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해서 새로 교회를 세워야 되고,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서로 협력할 일이 생겨서 여교역자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에서 1930년에 처음 만들었고요. 또 이어서 경북 안동이라는 곳에서 또 여교역자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국에 한 열 몇 개의 여교역자 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에 이제 우리나라에 각종 그 시민 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심지어 그 당시에 그 예전에는 버스 기사만 있었던 게 아니라 버스 차장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라이 하는 그 차장들까지도 그 자기들의 자치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교역자들은 이거를 이제 조직을 만들기에는 본인들이 교회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걸 하지 못하고 우리가 언젠가는 모여서 이걸 만들어야 할 텐데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 만들지 못하는 차에 장신대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주선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여전도의 전국연합회에 1960년대 회장직을 이분이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유학에서 돌아오자마자 여전도 회원들이 회장을 맡아달라고 해가지고 한 몇 년 동안 회장을 맡으시면서 여교역자들에게 농어촌 여교역자 수련회라는 것을 이제 여전도회가 주관해서 그것을 그런 수련회를 해마다 열 수 있도록 이분이 했는데, 사실은 농어촌 여교역자 수련회라는 것은 해방 전에 여자들의 사경회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전쟁통에 그 사경회를 이끌 수 있는 선교사들이 다 철수하고 또 어떤 물적인 토대나 이런 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중지가 되었다가 다시 주선혜 교수님이 여전도회 회장이 되면서 농어촌에서 사역하고 있는 여교역자들을 모아서 수련회를 해봤는데, 이 여교역자들을 봤을 때 이 주선혜 교수님이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다 해진 치마를 입고 그리고 남루한 옷을 입고 모였는데 얼마나 못 먹었는지 뼈가 앙상해서 내가 닭백숙을 실컷 해먹였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여교역자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제 지방에 교회가 없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다는 것을 주선혜 교수님이 이렇게 각성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1973년에 55명의 여전도사들이 장신대에 모여가지고 창립총회를 하고 여교역자회 연합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여교역자 연합회는 지방에 있는 열 몇 개가 되는 그 여교역자들이 연합을 해서 만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이 열 몇 개밖에 처음에는 12개 정도의 지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42개의 지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회들이 그 나름대로 조직을 형성을 하고 거기에서 회장과 부회장, 총무 이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원례회를 하고 그리고 총회를 하고 나름대로 회비를 걷고 또 회비로 어려운 교회, 그러니까 서로 어려운 교회들을 부조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국 여교역자 연합회에 이런 지회들이 각 이 연합 활동에 참여해서 더 큰 어떤 과제를 이룰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여교역자 연합회가 처음에 했던 가장 큰 사업이 뭐였냐면 은퇴 후에 여교역자들의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 당시 사회적인 큰 문제였기 때문에 여교역자들의 은퇴 후에 머물 안식관을 짓는 것이 그 당시에 당면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 저희가 양평에 아주 큰 땅을 기부를 받아서 그 땅에 여교역자 안식관을 잘 짓고 그리고 지금은 거기에서 26분의 여 전도사님과 여 목사님들이 살고 계시고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동산을 형성을 해서 돌아가신 분들은 그 뒤에 이제 매장을 해서 저희가 그분들의 삶을 또 항상 기억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본을 따라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다지곤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는 또 이 여교역자들이 여전도회와 관계를 이제 잘해서 나갔으면 좋았는데요. 이게 서로가 이제 직분이 다르다 보니까 이 직분 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좀 달랐어요. 그래서 여교역자들이 독립을 해서 스스로 안식관을 세우고 난 다음에는 여교역자들이 이제 좀 우리도 뭔가 이 사회에 공헌을 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여전도회는 종로 5가에 가면 여전도회관이 있지요. 아주 커다란 빌딩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5층짜리 빌라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 5층짜리 빌라에 1층에는 이제 사무실을 두고 지하에는 여성 안수가 된 것을 통과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교회를 세우고요. 그리고 2층부터 5층까지는
아동 그룹홈과 그리고 가정폭력의 피해를 당한 여성과 아이들을 이렇게 잠시 머물렀다 갈 수 있게 하는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지금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회관에, 저희 회관에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대개 부모님들이 미혼인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키울 수 없거나, 그다음에 부모가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보육원에 맡겼거나, 그리고 아니면은 새어머니에게 학대를 받아서 도저히 그 가족과 분리할 필요가 있거나, 이런 아이들이 아동 그룹홈에 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보육원을 전전하면서 돌아다녔는지 그 어릴 때 겪었던 학대와 그 폭력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한 몇 년이 지나도 그 트라우마를 치료하는데 굉장히 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선생님들과 또 원장님들은 되게 여교육자들이시거든요. 그분들이 이 아이들을 이제 상담과 심리치료를 병행을 하면서 그 아이들을 이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잘 졸업시킨 다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이제 옆에서 도와주고, 여기에서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은 보통 자립 종료 아동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이곳에서 나가서 이제 결혼도 하기도 하고, 직장을 구해서 첫 월급을 탔다고 이제 선물을 사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기쁨과 보람이 있습니다. 또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있는 이제 그 쉼터에는 예전에는 매 맞는 정말 아내들이 많이 오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분들이 오냐면 가족이 동반 자살을 기도를 하는 그런 뉴스를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남편이 사업에 실패를 한 다음에 우리 가족이 상류층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존속 살해를 기도를 하다가 이제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큰 가정 폭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생존한 여성들과 아이들이 또 그 상처를 안고 그 쉼터로 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들이 그렇게 폭력의 끝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가족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끈질기게 찾아서 그러니까 자기 손에 그 가족이 잡혀서 자기가 컨트롤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찾아요. 그게 이제 일종의 요즘 젊은 남녀들 사이에서는 이제 데이트 폭력, 교제 살인 이런 때까지 가는 그런 심리인데요. 이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도 그분들의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저희가 있는 그 위치를 잘 알리지 않고, 그리고 보안을 철저히 해서 이 사람들이 이곳에서 머물고 있고 우리의 어떤 시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잘 알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회관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려드리지는 않는데, 그럴 정도로 이 가정폭력의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그 가족들이 최대 1년 동안 이 쉼터에서 머물면서 이제 각종 그 그룹 상담도 받고, 그리고 이제 개인 상담도 받고, 그리고 대부분은 이혼 수속을 밟으세요. 근데 우리 기독교 통념상 이혼은 안 된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분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혼 수속을 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직업 재활 훈련도 시켜드리고 그러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자 목사님들이세요. 근데 이 여자 목사님들이 이제 사회복지사이면서 여자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일을 하시는데,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주민센터에 가서 뭐 증명서도 떼야 되고, 아이 학교도 전학을 시켜야 되고, 뭐 장보기도 해야 되고, 생활 필수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맨날 이렇게 쇼핑몰을 쳐다보고 있어야 되기도 하고, 이러니까 목사처럼 옷을 입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도 목사님이 아니에요. 이모 아니면 선생님 이렇게 부르니까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하실 때에는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목사인데 사람들이 나를 목사로 대접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제 정체성 갈등을 일으키세요.
되게 이제 교회 오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도들이 굉장히 극진하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렇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일종의 이제 섬김을 계속해야 되고 돌봄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비기독교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오는 마음의 그 정체성 갈등이 심해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하지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우고 채우고 비우고 채우고 자기를 성찰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분들이 마침내는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여성 목회자로서 보람도 있지만 또 우리 가운데에는 또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교단이 여성 안수를 허락한지,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하나님의 성직의 부르심을 받아서 똑같이 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등한 제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이렇게 충분히 교회 사역에서 똑같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성 안수를 허락하고 또 그렇게 된 지 30년이 지나서 지금 여자 목사님들이 우리 교단에 몇 분쯤 계실 것 같습니까? 한 대략 몇백 명일까요? 몇십 명일까요? 아니면은 사실은 수천 명입니다. 네. 올해 통계를 보면 3천 명이 넘는 여성 목사님들이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분들 혹시 여성 목사님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잘 못 보시지요. 이분들이 다 어디 가 계시는 걸까요? 물론 이제 TV에 나와서 설교를 하시는 여자 목사님들도 보시긴 할 거예요. 요즘은 라디오에서도 여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고 이런데 굉장히 우리 교단 목사님, 여자 목사님들만 하더라도 3천 명이 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4분의 1은 부목사로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 부목사로 있고 대부분은 지방에서도 많이 계시고 또 서울에서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그 중에 5분의 1, 20% 정도는 담임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인구가 밀집해 있는 인천이나 경기도 지역에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목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경상북도 남도를 가면은 그렇게 골짜마다 교회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교회들마다 보면은 담임 목사님들이 여자분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전라도에 가면은 섬에 그렇게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면 또 섬에 들어가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거의 본인이 그냥 선교사다 생각하고 거의 사례비를 받지 않고 그 지역 주민들과 같이 그냥 똑같이 생활을 하세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병원에 간다 그러면 봉고차 몰고 섬에서 육지로 나와가지고 병원 가시고, 또 물건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또 육지에서 섬으로 사다 나르시고, 또 경로당에서 잔치가 있다고 그러면 음식 만들어 가서 같이 음식 해 먹고, 농사일이 있으면 같이 도우시면서 그렇게 사시고, 또 은퇴를 하시고 나서도 그냥 나는 여기서 살렵니다 하면서 거기서 쭉 눌러 앉아서 사세요. 그런 식으로 이제 목사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교회가 없어지는 곳, 그 다음에 사실은 그런 곳들은 우리 사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고령화 문제, 그리고 지역사회 소멸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지금 부딪히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그 지역사회가 사라지지 않고 그 고유한 문화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을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사회가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정말 귀한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런 헌신과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빛이 나고 알려지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도 이렇게 다니는 곳마다 우리 여자 목사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계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참 30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여성 리더십이 좀 더 크지를 못하고 항상 고만고만한 것을 보고 좀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믿음의 경주는 아주 오래 전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것은 어떤 화려한 영광이나 영웅의 모험담 같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읽은 이 말씀에는 보면은 뭐 사자를 입을 다물게 하고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뭐 톱으로 뭐 고문을 해도 막 견디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앞에 있는 그 믿음의 우리 선진들의 하나씩 이렇게 보면은요, 사실은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이기기보다는 실패한 적이 많았고, 또 실수한 적도 많았고, 그리고 그들이 결국에는 그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받은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사람들이 바라던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이 또 그것을 이어서 하면서 언젠가는 될 거야,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이어갔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님이 칼로 이 세상을 정복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제자들은 또다시 보면은 오늘 나오는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고문을 견디고 산간에 유리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영광을 보고 나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런 영광을 탐하지 않고 예수님의 고난의 마지막 남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믿음의 경주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러한 평범한 삶을 누리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고 정말 이것이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송경민 씨가 작사 작곡한 곡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나와 하나님 이렇게 딱 둘만을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관계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을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선진들과도 연결을 해서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는 이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 초기 교회의 우리 여성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요, 굉장히 영웅담이 있기도 하지만 슬프고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더 많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첫 번째 서양 의사로서 병원에서 실제로 서양 의술을 베풀었던 사람은 여성이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서재필 박사는 아시죠? 네. 서재필 박사는 무슨 박사야? 이러지만 사실 이분은 의사였습니다. 미국에서 의사 면허를 따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인 줄 잘 모르는데, 그분이 첫 번째 의사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의술을 베푼 적이 없어요. 근데 박에스더라는 여성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우리나라에 전도부인으로 파송이 돼서 와요. 미국 여성교회가 우리나라에 전도부인으로 파송을 해서 박에스더가 그러니까 의료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다시, 그러니까 자기 본국으로 다시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들어왔는데, 그렇게 해서 그 보구여관, 그러니까 이화학당과 연관된 병원이지요. 보구여관이라는 그런 병원에서 의술을 베풀었는데, 이 여성이 오래 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여성들이 병으로 고통을 받고 또 그런 시골 지역을 다니면서 여성들을 가르치고 치료하고 이런 일을 혼자서 감당하다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결핵으로 죽습니다. 조금 더 오래 살았더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을 했을 텐데 너무 안타깝게 죽었고요. 그리고 이 박에스더가 미국 유학을 할 때 그 남편이 그 뒷바라지를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그 뒷바라지 해준 남편도 미국에서 이 졸업을 앞두고 며칠 전에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과부가 된 상태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일을 하다가 굉장히 10년 정도밖에 일을 하지 못했어요. 한 10년 정도
그렇게 일을 하고 죽었고, 그 다음에 이 박에스더의 집안은 우리나라의 되게 기념비적인 여성을 배출한 집안인데, 박에스더는 그 집안의 둘째였고요. 첫째 딸은 신마리아라는 연동교회의 전도부인이었어요. 근데 이 신마리아는 굉장히 선교사들이 아끼고, 그리고 너무 일을 잘했기 때문에 전도부인으로 고용을 해서 쓰다가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정말 우리가 더 큰 일을 맡겨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정신여학교의 교감직을 맡았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여학교의 첫 번째 한국인 교감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한국인으로서는 가장 교육에 있어서 가장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고요. 교장은 그 당시에 서양 선교사들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도 그렇게 해서 좀 말년에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때가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애국 부인의 사건에 모두 연루돼 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자기 딸도 수감이 돼서 형을 받았는데 징역 3년을 받았어요. 징역 3년이라고 그러면은 그 당시에 6개월형부터 시작해서 3년형까지가 가장 큰 형이었는데 가장 중형을 받은 거예요.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마리아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김마리아 선생님도 신마리아 선생님의 제자였는데 이렇게 제자들이 전부 감옥에 들어가서 갇히는 것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충격으로 1년 동안 앓다가 자기 그 딸이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딸이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유언을 붙잡고 이제 결국에는 평생 또 살아가면서 그 유업을 이어나가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저녁에 중요한 일이 있다고 뉴스에서 그러지요. 근데 얼마 전에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작품들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은 지금 또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그 책 읽어보셨습니까? 이 책은 이제 광주 민주화 항쟁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 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책의 첫 장을 펴시는 순간부터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무겁게 다가올 거예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유, 근원을 알 수 없는 이 슬픔과 우울감과 이 그것이 이제 한이라고 그러죠.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한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소년이 온다를 읽으면서 산자와 죽은 자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죽은 자가 계속 산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은 그 소년이 오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소년에 대해 소년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제 며칠 전에 있었던 이제 시민들이 폭력은 안 된다 하면서 이제 모두 국회 앞으로 가서 총구를 맞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군인들을 껴안아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나가면서 유서를 쓰고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시민 의식을 깨운 그것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소년이 온다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 같은 죽은 자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룬 이 민주주의를 너희들이 꼭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민주주의에 대한 그 사명감을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각성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도 불사를 하고 나가서 총구를 막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가 그만큼 성스러운 만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만큼 성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 용기 있게 용감하게 나아가야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루어 놓은 것들을 우리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 우리가 오늘
오늘 이 시간에 또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 때 참 우리의 모습이 너무 안일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보니까 참 깨어있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잠을 자지 않는 상태라기보다는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으라. 하나님이 계속 깨어있으라고 하죠. 우리한테. 그죠? 깨어서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요 앞에 있는 당면 과제만 가지고 요것만 해결하면 되지, 요것만 해결하면 되지 하면서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나의 생존의 욕구를 따라 사는 인간이 되는데, 그런 인간이 되지 말고 네 옆 좌우를 둘러보고 온 세상을 널리 보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곳에 네가 그곳에 마음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라는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온 세상을 품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이 아침에 깨어 계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깨어 계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은 39절부터 40절까지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보아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를 제가 메시지 성경에서 한번 봤어요. 그런데 더 좀 그게 뜻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본보기가 되기는 했지만 그들 가운데 약속받은 것을 손에 잡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이는 믿음으로 산 그들의 삶도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면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없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믿음에 이어 달리기를 하면서 그들이 못다한 일을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 이 시대에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에 이어 달리기를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온 세상을 품는 기도의 사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진정으로 죽는 것이 사는 것이며 나를 내어줌으로써 생명을 얻는 신비를 받아들인 신앙의 선진들의 본을 잘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그들의 삶과 죽음이 온전하게 하여 주소서. 지금도 우리 사회의 그늘지고 추운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발이 되어 사랑에 수고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합당한 열매가 있게 하소서. 가장 연약한 아기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